오늘 이 송구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27쪽쯤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송구 예배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인사 나누실 때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진심을 담아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요. 아까 예배 전에 만드셔서 저한테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뭘 보냐고 됐다고 그냥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보고 나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니까 좀 새롭죠. 또 지난 한 해 동안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7월 첫째 주일에 있었던 우리 방호동 중앙교회 가족 주일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재개했고요. 그리고 주일 공동 식사를 재개했고요. 그게 하나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주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셨는데 우리 조금 앞서 가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인사하십시오. 내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인사도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엔 정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해 맞이 전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셔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닷새 동안 우리가 초점은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닷새 동안 말씀을 우리 신명기 또 시편이 아니죠.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눴는데요. 오늘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겠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라 이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소극적인 표현이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라는 것보다 해라 이게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하지 말아라 다소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에 나오는 법 하면 우리가 십계명 떠오르시죠? 십계명. 우리가 아는 게 사실 10계명밖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이 책을 보면 전부 법입니다. 전부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구약 성서학자들은요, 신명기는 사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법입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이 다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대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명기 외에 너무나 많은 법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계약법, 성결법, 신명기법. 크게 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신명기라고 해요. 십계명 외에 무슨 법들이 있다고요? 계약법, 성결법, 신명기법. 이런 법들이 있다고요. 성결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 이방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더럽다 이거예요.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자꾸 신명기라고 하네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도리어 그 십계명은 좀 소극적인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그러면 오늘 요 연장선상에 어떤 것이 복을 받는 길일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알 듯 모를 듯 싶으시죠? 딱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짚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알 듯 모를 듯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 오늘 좀 풀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의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요, 재밌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누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럼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래요.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뭘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골덩어리 말씀을 상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떠오르냐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네 안에 모시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지. 근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얘기다. 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엄마가요 아기를 품에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기가 엄마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렇게 소극적으로 새해 맞이하시면 안 돼요. 예, 적극적으로 마셔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걸 보면 아기가 엄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아기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기의 마음속에는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모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엄마와 아기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죠. 그러면 아기는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예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라로 가는 말입니다. 토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데 한번 따라해 보시지. 언제 따라해 보실까요? 토브.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겨 있고 엄마가 사랑으로 그 아기를 끌어안고 있어. 그 장면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장면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도.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어때요? 네? 음악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자꾸 접하셔야 돼요.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하나님을 내 안에 품어들임으로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삶이 토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누가 보더라도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있고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그거를 추하다고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아름답게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마치 요한복음 15장하고 똑같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추합니까 그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사시길 바란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3절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아까 이 3절 읽고 나서 알 듯 모를 듯 싶으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로 하고 선을 행하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잖아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걸 쉽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 아름다운 삶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신앙인으로서 그거를 이어지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인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아유 저분은 신앙인으로서 참 아름답게 사셔, 멋져, 보기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 새해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맞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쯤 되면은 아멘 하셔야 돼요.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 왜,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나 또는 뭐 연예인, 또는 어떤 학자,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어느 때에 정계나 관계로 나가시는 분들 있죠, 종종.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정계나 관계 나가셔서 잘 안착을 하시던가요?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글쎄, 무슨 명예욕이 더 남으셨다고 저럴까 싶은데도 모르겠어요. 막상 저도 그 입장이 되면 또 어떨지 모르죠. 관계나 정계로 나가요. 근데 그곳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안착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온 명성에 흠이 가요. 요즘 말로 스크래치가 생긴다고요. 상처를 받아요. 이미지에 먹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냥 계시던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 하시지, 왜 굳이 거기를 가셔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예. 최근에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경제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0대 중반까지 사셨다가 이제 별세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변형윤이라고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경제학과. 우리나라에는 그 신문이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경제학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서강학파, 조순학파, 학현학파, 이 세 학파가 있습니다. 서강학파는 무슨 학파냐면요, 여러분 서강대학교 아시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 그쪽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예전에 박정희 정부, 거기에서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분 누구 있습니까? 제가 떠오르는 분 누가 있냐면은 남덕우 씨, 김만재 씨, 이런 분들 기억나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막 세웠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막 이렇게 막 이끌어 올린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랬던 분들, 그분들이 서강대학교 그 교수들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어서 서강학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순학파예요. 여러분 조순 씨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죠? 그 조순 씨가 예전에 뭐 했죠? 그분은 원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죠. 근데 그분이 무슨 당의 총재도 하셨고 또 서울시장도 하셨잖아요. 그 조순 씨 기억나세요? 예. 그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정운찬 씨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했던. 그리고 KBO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했던 정운찬 씨. 그분도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요. 그 조순학파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학현학파입니다. 그 학현학파라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변형윤이라고 하는 전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분의 호가 학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학파가 학현학파입니다.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진보 경제학을 연구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정권 가운데 진보 정권이 어느 정권이 있었죠? 최초의 진보 정부가 어느 정부였습니까? 김대중 정부. 그 다음이 노무현 정부. 그 다음이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학현학파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학자들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잘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평가할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됐는데요. 그 학현이라고 하는 변형윤 선생,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그 변형윤 선생이 쓴 책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것까지 읽어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 책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한문으로 변형윤이라고 써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요, 역대 진보 정부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 되라고, 관계로 나오라고, 뭐 장관이나 뭐 이런 거 시켜주겠다고 했겠죠? 안 나갔습니다. 끝까지. 모든 유혹을 다 뿌리쳤습니다. 평생을 학자로 살다 떠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학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진보경제학파이든 보수경제학파이든 양쪽 모두가 이분을 그래도 본분을 지키신 분이다 해서 그분에 대한 그래도 좋은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본분을 지킨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본분을 지켰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본분을 좀 지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으로서 멋지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하여, 아니 뭐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분을 지킨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조금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장로로서의 본분, 권사님들, 권사로서의 본분, 집사님들, 집사로서의 본분, 통틀어서 우리 모두 신앙인이기에 신앙인으로서의 본분, 그 본분을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특별히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칭찬을 듣고 호의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본본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4절의 핵심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말씀 그대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 앞서 3절 중반절 이하를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절 앞부분도 좀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는 겁니다. 교제하라. 교제하라. 영적으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지난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몰라도 새해에는 꼭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늘 교제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교제한다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상대방을 만날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야 될 자리에 안 나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예요? 또 이쯤 돼가지고 다 또 고상하셔가지고 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히 뭐 언제 하나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아, 저도 그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뭘 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셔요, 또. 뭐만 말하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그냥.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셔? 아,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우리 성도 여러분. 아,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지금? 네?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나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예? 아니, 하나님을 예배한 가장 기본 1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 자리에 안 나오시는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제가 좀 낮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수요 말씀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댁이 멋져, 사정이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댁이 멋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댁 주변에 있는 교회로 나가시면 돼요. 새벽이나 수요나. 그리고 가까우신데 사정이 있으시다고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저는 월요일, 매주 월요일만이라도 제가 나오겠습니다. 아유, 저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 말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외에 댁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든 적든 읽고 묵상하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제의 자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댁에서 기도하거나 말씀 읽는 건 안 해. 그럼 진짜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댁에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 근데 예배는 잘 안 나와. 그거 제대로 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뭘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하세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댁에서 기도와 말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새해에 우리가 보게문이 앞에 있는데 그 보게문을 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라. 하나님을 모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죠? 또는 직분자로서의 뭐를? 본분을 지키셔야 된다. 본분을 다 하셔야 된다. 본분을 다 하지 않는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보기 좋을 수 있습니까? 보기 안 좋죠.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본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과 뭐 어떻게 교제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댁에 계실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과 나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볼까요?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 다 함께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바꿔 말하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 마지막 날 밤 9시부터 시작된 송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거라. 내가 반드시 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새해를 맞이하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나태해져, 때로는 무관심하여 이 길을 걷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꼭 성령님을 통해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2023년 새해에 하늘에 신령하고도 놀라운 축복의 문을 꼭 열어 젖힐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